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 특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가사가 소리가 안 들리고 방송실에다가도 파워포인트로 가사를 띄워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띄워지고 이 불협화음이 나면 이렇게 이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각자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지휘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주님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되면 듣기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죠. 앵콜 받겠습니다. 어떤 가사인지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게 뭔가요? 달러죠. 달러입니다. 막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죠. 와우, 엄청나죠. 이건 더 많아요. 자, 돈 가운데서 구명 튜브가 던져졌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전해질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일까? 엄밀하게 따지면 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재정관이죠. 재정에 대한 이제 관점이나 가치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5주 동안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번 주하고 11월 전체 주일날 이러한 주제로 쭉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왜 성경에서 경제와 재정을 배워야 하나가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왜 성경에서 경제와 재정을 배워야 하나. 이거 오늘 알아서 가시면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위임이에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책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 부채. 이 부채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네 번째는 드림과 나눔, 이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게 막 드리고 나누기만 해야 되는가? 아니다. 저축과 투자도 필요하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성경.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면 왠지 막 이렇게 거부감만 느껴지고 멀리해야 돼, 이런 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5주 동안 11월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 재정관 첫 번째 시간, 왜 성경에서 경제와 재정을 배워야 하는가? 사람이 한 손에는 돈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마 모습일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았을 때 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게 되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8월 13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토요일입니다. 청년부에서 6시간 동안, 제가 한 주제는 뺐습니다. 그래서 총 6시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청년들에게. 근데 우리 말씀을 들었던 우리 청년들 저를 한번 잠깐 보시죠.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그런 걸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쉽지 않다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가정도 온전하게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수없이 많은 유혹들과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우리 가정의 형편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거 지난 여름에 들었어 하고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들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혹시 들었지만 내가 혹시 놓쳤던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들으시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한 이야기를 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실한 교파에 계신, 일반 교단에 계시는 어떠한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계셨어요. 수십 년 동안 이분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세요.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것을 꼼꼼하게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지켜야 되겠구나 한 부분들을 밑줄 긋고 별표를 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살기로 노력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맞죠? 물론 구원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했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주님 안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1, 2년이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사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업이 이제 각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같이 거래하는 이 어떤 업체와 맞보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증 서주라고 하면 안 서주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이 서로 보증을 서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요, 둘 다 망하는 거죠. 보증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맞보증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잘 되고 있는데 보증을 서줬던 이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회사의 지금 빚을 다 보증 서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완전히 이제 망하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가서, 먼저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엄청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했던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증을 서서 그러게 되셨냐고. 집사님, 보증 쓰지 말라고 성경에 됐는데 왜 그러셨어요?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딱 듣고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제가 망한 것은 목사님 책임입니다. 왜 성경에서 여기 수십 년 동안 여기 교회 다녔는데 성경에 보증서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왜 한 번도 안 가르치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영성에 대한 부분들, 많은 주제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쳤어.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마주하게 되고 겪게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신지는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집사님에게 사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50억 이상 복권에 당첨된 국내외 20명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약에 50억 이상 복권이 당첨됐어요.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게 뭡니까?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내가 바꾸고 싶은 거 50억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예. 예, 서로 그렇습니다. 서로. 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도 같았습니다. 이혼하면 당첨금을 배우자와 함께 나눠야 됩니까?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한 부부의 26.1%가 돈 문제로 결별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또 국민의 68.6%, 한 70% 되죠. 자신의 금융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금융 지식 충분하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재무 관리 수준이 낮다라는 응답도 58.4%. 한마디로 돈 관리 못한다. 이런 응답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나 자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이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설계인 것 같다. 이래야지 훈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습관과 태도입니다. 그리고 금융에 대한 우리의 무지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습관과 태도, 또 금융에 대한 우리 자신의 무지함,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설문지에서 방송에서도, YTN 방송에서도 이 방송이 나왔습니다. 만일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0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2012년, 13년, 맨 이쪽에 있는 게 맨 이쪽이네요. 맨 이쪽이 2015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밑에 17%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이 물어봤더니 17%가 10억 원 생기면 10년 정도 나 감옥에 들어갈 거야. 39%는 중학생, 56%는요? 고등학생. 결혼한 기혼에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2015년 통계 설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강산 변하는 게 좀 빠르죠. 8년 뒤인 지금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등학생들이 한 7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삽화된 만화를 보시면 사회가 애들을 망치고 있어요. 이 애들이 누구 애들입니까? 세상의 애들만 깁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문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인터넷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 댓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돈 때문에 부모고 형제고 다 죽이는 세상인데 말 다 있지 뭐. 요즘 뉴스 보면 정말 사건 사고 보면 정말 어렵잖아요. 고등학생이니 50%지 직장인에게 해봐 99%일걸. 아마 고등학생 중에 56%가 아이고 나는 감옥에 안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집 아이들인가? 이런 댓글이 달리는 시대입니다. 왜 성경에서 경제와 재정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주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5번째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 왜 성경에서 경제와 재정을 배워야 하는가?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은 개인의 재정 관리와 같은 세속적인 일과는 상관없는 영성에 대한 책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정관을 공부하면서 성경에는 부와 돈, 재물과 같은 구절이 구원이나 믿음에 대한 구절보다 거의 한 10배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금전 및 재정에 관한 구절은 실제로 2350개입니다. 믿음은 215개, 구원에 관련된 구절은 218개. 예수님께서 비유를 38개를 하셨는데 그 중에 18개가 금전 및 재정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이 정도 무게와 비중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재정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될까요? 알 필요가 없을까요?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제가 오죽 했으면 기뻐를 2번 적어놨을까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셔요. 이 세대는 정말 많은 물질 만능주의에 있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돈에 대해서는. 그 두 번째, 혹시라도 내가 본받고 있다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시대는 결코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죠. 실제로 말씀에 대해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한 20년 그 이상 30년 그 이전 보시면 옛날에 말씀 녹음을 무엇로 했습니까? 옛날에도 mp3로 했습니까? mp3도 한참 전이죠. 그 전에는 테이프로 녹음했죠. 테이프로 녹음해가지고 보관을 막 이렇게 해놨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테이프로 녹음해 놓은 거를 들으려면 어떤 참 훌륭하신 형제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으려면 그 테이프를 복사해서 가져와야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널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듣고만 싶으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컴퓨터 노트북 있으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라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성경에 대한 부분도 지식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찾아서 들을 수 있지만 말씀을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으면서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생각들 또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신앙을 갖고 있고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아마 어려움이고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이 세 가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지 재물을 놓을지 늘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요, 가로 안에 써놨죠. 그의 강력한 라이벌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말씀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돈이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가는 곳은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있습니까? 의무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서, 영혼이 거듭나고 침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성장해가고 하나님 일꾼으로 자라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 자녀들 바라보고, 와, 이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가 우리의 보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다른 내용이죠. 우리의 보물, 욕심,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 다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내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가 영적인 지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돈이 이렇게 이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돈 많은데 기분 나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돈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죠. 디모데야, 너 이거 알아야 돼. 너 이거 알아야 돼.
말세가 되고 그러면 고통하는 때가 올 건데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아까 YTN 방송에서 나왔던 거 10억 이상을 돈을 벌게 된다면 감옥에 10년 가도 괜찮다는 그 설문이 있었죠. 통계가. 또 다른 통계에는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내가 부자가 된다면, 돈이 많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이 어쨌건 상관없다, 이런 퍼센트가 70% 이상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이 말이죠. 돈을 사랑하지 마. 자기만 사랑하면 안 돼,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길지 돈을 섬길지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몸은 하나죠. 우리가 몸 반틈은 이리 가고 반틈은 이리 가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한 곳으로만 가야 돼요. 이 재물,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 재물이 만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이 만몬이 무엇입니까? 돈신 말하죠. 돈신. 다르게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돈신, 하나님과 다른 신 섬길 수 없잖아요. 그만큼 돈은 강력한 영향력을 사람에게 미칩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nnot으로 돼 있더라고요. cannot,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하지 않으셨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만몬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필요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렵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만몬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만몬은 이런 거예요. 돈에 어떤 관련돼서 얘기가 들어올 때, 이게 유혹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들어올 때 이거는 단순히 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 그냥 번역을 재물이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보실 때 그냥 만몬, 돈신 이렇게 적어놔 버리세요. 그럼 훨씬 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죠. 이스라엘은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다녀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은요, 비가 내려와야 되죠. 비가 와야 되죠.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농사만을 배워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들까지 섬기게 되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24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할 때 1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내용을 쭉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내셨는가,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홍해를 갈라서 다 수장시키시고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닳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의 40년 길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도우셨냐, 그리고 실제 여기서 너희들에게 살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너희들이 예전에는 노예 생활이었던 이런 삶에서 지금 현실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삶, 이게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이야기 14절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15절을 한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 찾아보시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절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는 거죠. 누구를 섬길지. 그러면 이 만몬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만몬은 돈의 비정상적인 가치를 두게 합니다. 돈의 비정상적인 가치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돈의 권세가 있다고 믿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까? 나는 짓기 싫은데 막 사단이 손 잡고 가서 죄를 짓게 합니까? 아니죠. 유혹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사랑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을 섬기는 거죠. 만몬을 섬기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는 거죠.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돈 때문에 나중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만 할 뿐이에요. 내가 따라가니까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몬의 목적입니다. 돈에 권세가 있다는 거짓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의 통치와 조종을 받고 또 돈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제 자신도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돈 때문에 신앙이 방해받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돈 때문에 방해받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처럼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거, 솔직히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나쁜 겁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돈은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게 아니시죠. 돈을 섬기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종교 전쟁이죠. 그래서 용병들을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이들을 십자군 전쟁에 내보냈어요. 근데 이들에게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침례를 주죠. 그러면 침례 들어갈 때 우리 성도님 잘 아시잖아요. 몸이 다 잠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용병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칼은 딱 물 밖에 내두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칼은 그래 다른 건 내가 전쟁도 하고 뭐 다 하겠지만 이 칼만은 하나님이 손대지 못합니다. 이것만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무기만큼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돈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십자군 전쟁 당시에 용병들이 했던 태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돈만 빼고요. 돈은 저 혼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거든요. 돈을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겠죠. 나 혼자 다룰 수 있으니까. 네. 요가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왜 그러는지 세 번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참된 것이 뭘까요? 참된 것.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ue rich, 진짜 부한 거. 참된 것은 true rich예요. 진짜로 이 리치한 부한 거, 이게 이겁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진정한 부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닐까요? 가정에서의 진정한 부가 무엇일까요? 부부간의 진정한 부가 무엇일까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 아닐까요? 가정의 진정한 부는 가정이 화목하고, 화목하다는 얘기는 정말 가깝죠. 친밀하죠. 그러면 진정한 트루리치,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삶에서, 현재 우리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온전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항상 풍족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말씀을 따라서 재물을 잘 관리하면 친밀한 관계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처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가 무엇일까요? 부. 영어로는 리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장로 수양회 갔는데 이 소망 수양관이에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 수양관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골길이에요. 왕복 2차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5시 정도에 도착해서 거기를 딱 가는데 차들이 나와요. 왕복 2차선이니까 계속 반대 차선에 차가 오죠. 이야, 차 봤는데 벤츠, 포르쉐 전기차, 포르쉐, 벤츠, BMW 7 시리즈. 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죠? 최소 1억 원이 다 넘는 차들입니다. 예. 계속 그 차들만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랑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와, 포르쉐다.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가 우와, 저 차 포르쉐야, 벤츠야 하면서 아빠, 저 집은 진짜 부자인가 봐. 부자 맞나요? 부자 맞나요? 우리의 표현 자체가 그렇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죠. 이것을 할부로 했는지 빚으로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하면 됩니다. 자,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와, 부자인가 봐.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돈이 좀 많을 수 있겠죠. 그냥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은 것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우리의 부자의 개념을 잘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부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자인 거예요. 그 부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열심히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가 됩니까? 열심히 막 아끼고 막 하고 막 열심히 사업하면 부자 됩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죠. 내 노력은 필요하죠. 하지만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루리치, 참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는 이 돈에 대해서는, 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은 이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신앙과 또한 구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아침에 저희 자매가 아침마다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틀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젊은데 관리가 돼서 돈이 많았죠. 높은 자리에 올라왔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얘기를 하죠. 내가 율법도 다 지켰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공동체 성경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청년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거는 못 노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 얻고 싶다면서 이 땅의 생에 집착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이 돈의 영향력이 이만큼 큽니다. 구원의 문제까지도 잡고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못 가게 막는.
아까 봤던 그림이죠. 돈 생각하면 뭐 기분 나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예. 돈.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고, 또 돈이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돈 있는 분들 보시면, 돈 많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딱 먼저 고개가 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엉덩이 힘이 딱 들어가고, 걸음걸이와 눈빛이 이렇게 다릅니다. 눈빛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자신이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막 여유 있는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다닙니다. 실제로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가 만수르면 어떻습니까? 만수르면 어떻습니까? 예. 역시 영적인 형제님이라. 예. 만수르라면 세상에서 그냥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편하게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돈이 그렇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이렇게 많으면 그렇게 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 사업가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다가 돈이 있어 보니까 입에 담지 못할 죄를 내가 짓고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주님은 용서하셨지만 내 안에 그 남아있는 죄의 상처들, 흉터들이 있어서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큰 돈을 다룰 때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작은 돈을 다룰 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시간상 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난 야외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일에, 달란트가 작습니까? 달란트가 수십억은 합니다. 한 달란트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작은 것, 돈은 작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그 가치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썩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트루리치가 아니에요. 참된 것이 아닌 거예요. 없어져, 부, 명예 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남아요. 참된 것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참된 것에 충성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갑니다. 그 나라 가서도 우리는 서로를 다 알아볼 것입니다. 그 나라 가서 주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얘기 듣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돈보다도 그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과부의 두렙돈처럼. 우리의 마음이 돈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물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용돈 받는 거, 또 청년들 같은 게 알바해서 받는 돈, 또 직장에서 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장하고 또 사업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물질들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목록을 한번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류해 보시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의 친밀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돈은 만몬입니다. 우리 마음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우리 마음에 주님에게 향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코 돈에 있게 되면 그 만몬의 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돈은 오늘날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입니다. 돈의 문제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을 잘못 다루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잘 다루게 되면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참 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재정에 관해서 배워야 하는지 성도님들 잘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을 우리가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제와 재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